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한 절 한 절 해석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해서 짤막하게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미칠 그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고아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벌판이에요. 벌판 넓게 퍼진 초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뭔가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가 차고 넘치는 곳이 그 드고아 평원이에요. 평원. 벤 핫게렘은 어디냐면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케렘과 베트와 케렘의 합성어예요. 케렘은 뭐냐면 포도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넘쳐나는 집. 벤 핫게렘은 포도원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포도원은 성경의 용례상 기쁨,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는 평원이 쫙 펼쳐져 있고 벤 핫게렘은 포도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러면 어때? 그걸 딱 봤을 때 뭔가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런데 거기서 나팔 불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깃발을 들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줬던 모든 축복이 다 빼앗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6장 1절부터 쭉 8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가서는 왜 이들이 이런 징계를 당해야 되는가 쭉 설명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는 반복을 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몇몇 그룹이나 어떤 계층에서만 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사회, 경제, 법조, 예능, 뭐 어떤 분야, 종교, 어떤 분야도 다 뭘로 물들었다? 그렇죠. 죄로 타락함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폐지됐던 원인이 뭐냐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요? 사랑의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이 헌법은 가정을 지켜주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법 재판관들이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러나 7명 중에 5명이 위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건 뭐예요? 죄송하지만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할 얘기죠.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제가 깊이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악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 보편적인 것이 되면 심판이 온다. 동성애.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보편화 시켜주는 거예요. 보편화.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대학교에 남성, 여성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다. 그렇게 화장실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뭐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다는 거. 어떤 특정한 학교에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다 있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들이 이전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보여졌던 악이었는데 이 악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은 소수가 아니에요. 일단 소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죄송합니다. 약자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국가 원수도 있고 힘 있는 자들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프레임을 몰아가면 이들은 소수 약자라는 거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 근데 그들은 약자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대로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프레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저는 저희 시대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죽기 전에는 그 꼴 안 볼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에 줄에 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이 저는 없기를 바라요. 없을 거예요. 제 때까지는. 그러나 내 때에는 없다고 해도 다음 때에도 없으리라고는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악이 보편화되면 이거를 관용했다 그럽니다. 보편화되면 하나님이 그 사회와 그 시대를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였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바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그들이 아니고 누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움이 적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다양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신 분들, 또 배움이 좀 적으신 분들, 병들어 계신 분들,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볼 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어떤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으려면, 긍휼히 여김받아야 될 그룹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 가지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규머거리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은 규머거리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먹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면은 말을 못하고, 거기다가 뭐까지? 눈도 안 보여, 앞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어느 하나만 있어도 불쌍한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눈은 좀 안 보여도 귀가 잘 들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귀가 안 들리는데 앞도 보이지 못한 이중고를 같이 안고 있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딱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뭘 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불쌍한 인생. 여기에 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당해야 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곳곳에 이런 구절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요. 이거는 단순히 영적으로 어둡다 이 정도를 떠나서 정말 구제불능인 거예요. 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구제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일 불쌍한 인생들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만큼 듣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잘 듣는다라는 말씀에는 여러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listen. 그러니까 진짜 뭔가가 hear. 잘 들려야지 돼요. 명료하게 잘 들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 속에는 선포된 말씀을 좀 가려서 어떤 게 진짜 말씀인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희 외할머니 항상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러셨죠.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누구?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는 말이 잘 믿어 이게 아니고 잘 믿어라. 잘 믿는다라는 그 단어 속에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 난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학교 갔다가 딱 끝나면은 교회 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찬양대에 서 있고, 할렐루야, 찬양대 세례 받고 바로 가서 찬양대 섰다고요. 찬양대 쓰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해. 중학교 3학년이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이면 아침 6시부터 교회 와서 밤 10시 반에 집에 갔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뭘 갖고 끄덕끄덕 하세요? 봤어요? 행위만 보고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게 잘 믿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할머니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온전히 믿어야 되고, 성실히 믿어야 되고, 꾸준히 믿어야 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요. 자, 잘 믿는다는 건 꾸준히 믿어야 되고, 성실히 믿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믿어야 되고, 그래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행위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행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근데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50이 되고 나니까 조금씩 알겠어요. 이게 혹시 잘 믿는 걸까? 아니야, 나는 아직도 잘 믿으려면 멀었어. 뭔가가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믿기 위해서는 잘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뭘까? 자, 첫 번째,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라? 훈계의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너 훈계를 받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될까요? 이유는 뭐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너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거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뭘 안 들었을 때? 훈계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훈계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무슨 말씀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훈계의 말씀이에요. 훈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그러다가 저주당합니다. 아멘도 안 해. 지금 뭘 얘기했죠?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날마다 내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면 그 훈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바로가 그것을 다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마음을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만틈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물론 어느 때는 말씀 선포 없이 먼저 보여버리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바로가 그 재앙을 보면서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10번의 재앙을 다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더라? 그 마음이 돌이켰더라, 안 돌이켰더라? 안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인가? 원래 그래요. 나는 고집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겸손하시고 정직하셔. 할렐루야. 고집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기 우리 3살짜리 아이도 뭐가 있고요?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때릴 수밖에 없어.
그 고집을 꺾으려고. 내가 고집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 고집스러워야 된다고 가르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있고?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바로가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답니다. 그 고집불통을 누가 만져주지 않으니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고집불통이 되고, 하여튼 마음이 굳어버리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마음이 강팍하면 보여줘도 제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거는 이거야 라고 보여줘도 삐까닥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사실을 직시하면 좋은데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정확히 못 봐요. 왜? 강팍하기 때문에. 그가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뭐 세상을 안 살아봐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이 강팍하면 들리지도 않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팍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눈 감고 조시는 분들을 내버려 두면 어떡할까요? 물론 그분은 때가 되면 눈 뜨고 깨갖고 집에 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제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분이 또 뭐라고 말하면 상처 입어.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있던 신앙도 없어지고 말. 그분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마귀는 그냥 안 둬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게. 졸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 졸면 제가 깨우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내버려 두셨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손대지 않은 거예요.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져 가던 것들은 그냥 썩게 되고요. 굳어져 가는 것들은 그냥 굳어지게 되고요. 가던 길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틀린 길이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고 축복도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 얘기하지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죄송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든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길이 활짝 열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잘 되면, 예수님을 떠났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조만간에 나오시겠지, 다시 돌아오시겠지 했더니 와, 이분이 점점 일이 잘 돼. 그래갖고 막 체인점이 늘어나고 점점 일거리가 많아지고 점점 바빠져. 그러면 들어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면 그거 일 잘 되고 응답되는 게 축복이에요? 죄송해요, 저주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 척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명확히 하세요. 저주예요. 왜 저주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손대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길로 쭉 달려갑니다. 안 돌아옵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 하나님이 한번 생명을 흔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뺏어가는 것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정확히 하세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 뺏어가고 없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좀 만지셨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좀 만나고, 많이 이루었을 때 만지시는 게 좋을까요? 뭐가 없을 때 만지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뭐가 없을 때 만져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릴 때는 가진 게 없잖아요. 이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 제발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제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힘쓰고 애써라. 주여, 오실라면 오시고 마실라면 마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제발 좀 나 좀 만나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처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면 가던 길로 가는데 그 가던 길로 가던 우리를 터치하셔서 만져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18세기에 걸출한 부흥에 있어서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별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일대학교에서 이분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제 고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그분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설교집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그분이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부흥의 역사 속에 그 설교하셨던 내용을 그냥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 가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라 가던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 다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 불구덩이로 다 떨어지고 있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길로 가던 그 죄인들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딱 붙드셨대요. 딱 붙으셔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가던 길로 떨어지던 그를 딱 붙으셨대요. 자, 그러면 붙들었던 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고?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건 뭐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나서 붙들림 받은 게 아니라 은혜고, 그 붙들었던 걸 놓으면 뭐 어떻게 되고?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현대어로 바꿨어요. 우리 모두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떨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헐벗은 상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떨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큰 집을 끌어안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급 자동차를 타고 떨어지나 큰 집을 끌어안고 떨어지나 아니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떨어지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다 불구덩이에서 다 타고 없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을 갖고 있어도 가던 길로 가는 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몇몇을 딱 붙들었어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딱 붙으셨고, 어떤 분은 큰 집을 끌어안고 있는데 딱 붙들어 주셨고, 물론 어떤 분들은 헐벗었는데도 떨어진 걸 딱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붙들어 주실 때부터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가던 길로 가면은 내가 좋은 집을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심은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에요. 그냥 가던 길로 갈 뿐이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심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계획이나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심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이 없어요. 왜? 이미 가던 길로 가는 거니까. 이미 가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은 그 속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마음 그대로 그는 화려한 왕궁을 가지고 가던 길로 그냥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팍한 그 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간섭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여도 내버려 두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누구라도 강팍해집니다. 이거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제발 하나님이 항상 만져주시는 종, 만져주시는 종.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저는 딱 알아요. 설교를 준비해 보면 그날따라 더 유독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그때는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이 잘 안 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학문적인 깊이만 있을 뿐 그 속에 성령께서 안 계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만져주세요. 항상 만져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혹시라도 딴 길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정말 복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는지, 그러니까 강팍한지 안 강팍한지 발음도 어렵네. 강팍한지 강팍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팍하구나. 오늘은 강팍하지 않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아요? 아니에요.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가 리트머스예요. 그 말씀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안 들리는가를 보면 오늘 내가 지금 강팍한지 안 강팍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 들린다고 해야지. 들리십니까? 그래요. 그래, 들려야죠. 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 시간에 있어도 한 10년 전에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도통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려.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막 화가 막 나기만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처음부터 화 안 나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화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처음부터 화 안 나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면 참 재밌죠? 구독하셨습니까? 돈 안 내요. 구독료 안 받으니까는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시면 좀 알려드리고. 구독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금요 찬양도 다 편집해서 찬양도 다 올라가요. 여러분 유튜브 나오는 거 여러분 모든 거 듣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거만 들으세요. 그러려고 우리 교회 묶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왜 딴 데 막 자꾸만 유튜브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려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내 취향대로만 골라요. 내 취향하고 안 맞으면 안 듣잖아요. 우리 여러 개가 있으면, 아니 100가지 글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그거 읽어요? 안 읽잖아요. 읽다 보면 내 취향에 맞는 거를 더 많이 읽게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돼요? 내 취향대로만
이제 신앙이 형성돼요. 그러면 골고루 먹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자꾸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정말 들으세요.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딱 검증되어 있는 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몇 분 없어요. 이자 뭐 조자 뭐 몇 명 없어요. 그분들 설교는 들으셔도 좋아요. 그분들 설교는 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닥이 결이 같아. 결이 같아. 들어보시면 결이 같아요. 근데 잘못 들으면 은혜 뭐 누구 뜬다 뭐 하는데 결이 달라. 결이 다른데 자꾸만 그쪽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못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결 따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교회 여러 설교 듣는 거 다 좋지만 아무나 하는 설교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어디 설교 들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교회 거.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 성도니까 은혜교회. 찬양 듣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면 돼요? 은혜교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얘기하지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안 들어와.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들으시되 좀 우리 교회 거를 자주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 흐름, 결이라는 게 있어요. 결이. 은혜교회로 묶어주셨으면 은혜교회 성도로서의 이제는 시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다른 데 옮겨 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고? 거기 들으세요. 뽑아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막 화내시는 분도 봤어요. 거기 보면은 좋아요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싫어요도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 한 명이 싫어요. 그러면 좋아요 100개가 있어도요, 싫어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굴까? 잠을 못 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또 이제 싫어요만 눌러요.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한 번 더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해봐서 신경은 별로 안 써요. 그러나 그런 게 있을 때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지 잠 못 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축복의 말씀은 찾지 않아도 들립니다. 축복의 말씀은요 작은서도 아멘해요. 희한하죠. 축복의 말씀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잘 들려요. 어떻게 그게 잘 들리는지. 그런데 훈계의 말씀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 계십니다. 교육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가요. 뭐 쌍욕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고 좋은 말을 칭찬하는 말은 잘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잘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간섭하는 거예요. 진짜 간섭하고 막 이렇게 뭘 터치하려고 하는 거고 내 수중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이렇게 보고 못하는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본인들이 우리 교역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듣기 좋아해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여러분, 훈계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1시간, 1시간, 2번씩 하는데 그 2번 하는 중에 별로 아마 좋은 소리 안 나갔을 거예요. 잘하고 계시네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요. 그분 계속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거는 부족한 거, 못하는 거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훈계의 말씀을, 훈계의 말을 그냥 기쁘게 받으면 이런 게 내가 보이는 것보다 기쁘게 받으면 전 예언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그분은 지금보다 훨씬 낫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물론 칭찬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칭찬은 누구에게 해야지 유익한 거냐면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훈계를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칭찬하면 그건 100% 교만해집니다.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손자들 보면은 이 아이들은 아직 훈계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준비가. 그래서 칭찬만 하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뭐 진짜 지가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어디에 올라가 있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왜요? 이건 그 아이가 그냥 본래 그래요. 우리가 죄성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칭찬을 해줬을 때 그 칭찬이 춤추게 만드냐면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도 유익해요. 근데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칭찬, 좋은 칭찬을 해도 그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이게 됩니다. 망치게 됩니다. 우리 잠언 한 절 말씀 있죠. 잠언 15장 우리 32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요. 누구라도 훈계하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훈계해야 될 경우들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 때 권사님 딱 모셔다 놓고 권사님 너무 교만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너무 교만하십니다. 이를 복 잡고. 왜요? 저는 뭐니까? 부교육자. 나중에 수습은 누가 하시면 되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되게 이게 자유스럽더라고. 딱 모셔다 놓고 그분 정말 교만했어요. 권사님 정말 교만하시네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손 들었거든요. 정말 교만하시네요. 그때 얼굴 빨개지면서 내가 뭘 교만하냐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러면 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뭘 교만하냐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빨개져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목사님 그때가 고마웠다고. 왜? 아무도 자기한테 그 얘기 안 해줬대요. 그분은 그게 은혜였던 거죠. 일평생 권사까지 되면서 아무도 자기한테 그 얘기 안 했다고. 자기 고만하다고. 그런데 저한테 처음 들었대요. 얼굴 빨개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냥 그걸 기쁘게 받으셔갖고 잘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셨어요. 그분 겸손해졌을까요? 교만해졌을까요? 역시 교만하더라고. 역시.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훈계의 말씀 누구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하는 사람도요 기분 좋게 못합니다. 이해하시고 훈계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찌고 심판을 면하고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요? 훈계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죠. 자, 두 번째, 그럼 그런 말씀이 들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귀에 할례 받으래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제대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리고는 다 자신에게 욕하는 줄로만 생각해. 당신 잘못됐습니다. 교만합니다. 얘기하면 교만합니다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귀에.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뭐하고 경책 이렇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앞에서는 뭘 듣게 하고 뭘 듣게 한다고요? 훈계. 지금은 경책. 훈계라는 말과 경책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훈계라는 말은 아사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징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징계를.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예방족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스스로 징벌을 받다 또는 스스로
징벌을 받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막 아파, 막 쓰라려, 막 자존심도 상해. 스스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징벌 받는 거예요. 징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는 아파요. 훈계는 기분 좋지 않아요. 훈계는 아픈 거예요. 아파야지 훈계인 거예요. 뭔가 막 쓰리고 아파. 이게 심하면 상처로도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상처받고 나면 그거 다시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더 큰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훈계는 아픔이 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책은 좀 달라요. 경책은 뭐냐면 우드라는 말인데 회복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배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경책을 하면 경고해주고 외쳐주기 때문에 그런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훈계는 아프라고 하는 얘기지만 경책은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아니 좋은 말을 했는데 좋게 안 들어. 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라는 것은 몸에 하는 할례가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께 내가 할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약속하는 표징이 됩니다. 할례 받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백성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표징하는 게 뭐 하는 것이냐면 몸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귀의 할례를 받겠다는 건 뭐예요? 귀의 할례를 받겠다는 건 곧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 들어온 말씀은 어디에 쌓이고, 그렇죠? 마음에 쌓이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얘기해도 나는 그 말씀에 헌신하거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기질, 내 신념, 내가 원하는 나하고 비스무리한 거 그것만 골라서 듣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에게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도 그 좋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헌신해요. 왜? 좋아하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헌신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질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종과 헌신은 매우 뜨겁게 갑니다. 엄청나게 뜨겁게 합니다. 왜? 내가 원했던 거니까.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 헌신과 순종은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 상처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 그러면 왜 그래요?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상처 주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역사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가야지. 그러면 여지껏 내가 뭘로 지금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내 기질, 내 스타일, 내 성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싫어하고. 그러니 어때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기질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귀의 할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십계명의 율법 받을 때부터 하셨던 얘기였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뭐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귀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오늘 선포된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반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꼭 다윗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근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가시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대요. 그냥 무조건 나가면 다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이 목동에게 나라를 맡겨버렸다고요. 그랬던 그 다윗, 오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랬니? 밧세바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밧세바하고 간통을 해? 저는 왜 그랬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럴 수도 있다. 좋아, 있다. 그 배경은 있거든요. 있다. 근데 더 물어보고 싶은 건,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몰라.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하고 나서부터는 예배 안 드렸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는 그게 신기해. 어떻게 모르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해가 안 가. 하도 모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도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 가갖고 나단이 얼마나 다윗이 무서웠는지, 그냥 당신 왜 그랬습니까? 얘기 못해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딱 들죠. 비유, 어떤 비유예요? 한 마을에 가난한 집에 어린 새끼 암양이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부잣집에서 자기 잔치한다고 손님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어린 암양 그거 하나 있는 걸 가져가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의분에 차서 거룩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 그는 의로운 척했던 게 아니고 진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 어떻게 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을 수, 빨리 가서 잡아 죽여라. 원래 양 한 마리 가졌다고 잡아 죽이지 않아요. 양 한 마리 가져갔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에는 4배로 갚아주면 돼요. 5분의 1 더해갖고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그거 빨리 가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줘. 원래 5분의 1만 하면 된대. 4배로 갚아줘. 얼마나 의로움이 폭발을 했는지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까지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딱 한마디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에게 하는 말씀.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잡아 죽여라, 잡아와라, 양값 물어줘라, 그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 수많은 대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이후로 다윗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서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또 해야 하네요. 그의 인생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냥 눈 딱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잘못 다 실수 한 번 했는데 그냥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순간 그런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계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경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옛날에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임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끊고 회복과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